오늘 주제는 나의 수호신은 어떤 존재이고 나를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나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수호령님의 존재는 날 지켜주는 이유, 그리고 나에게 하고픈 말. 좀 수호령님 카드를 여러 종류를 뽑았는데 1번 분들만 유독 한 종류에서 4가지가 확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수호령님 종류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있는 분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의 수호령님의 느낌은 일단 밝으세요. 인생을 즐길 줄 알아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런 무지개 같은 그런 최악의 진흙 안에서도 연꽃이 피게 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분이나 모든 것들을 감정을 좀 너무 타락시키지 않게 하는, 어둠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수호령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듣는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듣는 분? 내가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그걸 듣고 이행해주는 그런 수호령님의 종류 한 분이 또 계시고, 또 여기 보면은 즐거움과 평화. 평화를 또 담당하시는 또 수호령님이 계시고, 그 뒤에는 킹, 솔로몬. 굉장히 큰 신령님 같은 분. 그러니까 계급으로 치면은 부처님이나 하느님 같은, 알라신 같은 좀 그런 분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굉장히 관장하고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슬람이면 알라신이 날 보필하고 그렇게 뭐라 그러지? 지켜주고 있고, 기독교면은 하느님, 십자가 믿으시면 하느님, 그리고 불교면 이제 부처님이 나를 관장하고 도와주고 계신다. 그래서 좀 큰 신이 뒤에 계시긴 하거든요. 수호령님의 그냥 기운이 단순히 그냥 도와주고 잘 되게 해주고, 약간 뭐 부엌의 정령이라던가 아니면 자연에 깃든 작은 나뭇잎의 정령, 그런 요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꽃봉우리에 있는 작은 꽃의 요정이라던가 약간 그런 작은 스케일의 요정이나 요물, 그런 정령 같은 느낌보다는 좀 태초의 거대한 큰 에너지, 우주신 그런 느낌이 여러분 뒤에 계신다. 그런 수호신님, 수호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어딜 가면은 좀 신내림 받아라. 신내림 안 받으면 너 어떻게 된다. 이런 협박도 좀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큰 수호령님이 계시냐.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서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힘든 인생이다 보니까 그런 인생의 짐을 좀
거둬들이고자 귀한 존재이신가 봐요. 그래도 나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울형님들이 옆에 붙어서 보필 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나를 이렇게 큰 신들이 도와주는 이유는 태초에 내가 이런 하늘의 세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세계의 사람이 이제 지구 여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 뒤에 태초에 큰 신이 계신데 킹 솔로몬의 왕이면 법의 심판의 왕이에요. 이런 큰 신이 계시는데 누가 누구를 널 컨트롤하고 통제를 하냐? 너를 속이려고 그러거나 너의 인생을 왈가왈부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려고 하거나 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사기니까 믿지 마라. 피해라. 너를 통제하거나 너를 구속하려는 존재에 대해서 도망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좀 여러분들의 소울영님이 느낌이 여기도 보면은 피스 평화를 관장하셨는데 여기 또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울영님 자체가 뭔가 평화를 좀 가져다 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좀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주나 이런 게 좀 토가 많은 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라는 것 자체가 안정감, 중립, 그리고 평화, 그리고 많은 만물을 이렇게 키워내고 자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디에 뭔가 막 물에 휩쓸리거나 막 불에 휩쓸리거나 막 나무에 막 많은 나무 아래에서 막 고통받거나 이런 물상이라기보다는 그 생명을 기르고 키우는 그런 물상의 사주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You are magical person. 인멘션. 그래,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관력, 나의 촉, 이런 것도 현실의 이 평화를 가져다 줘서 현실적으로 이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소울형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좀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카르마를 없애다. Your own path. 그래서 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원리가 여기 카드에서 얘기하기는 모든 사람들은 업장이 있어요. 까르마가 있고 업장 소멸을 해야지 이 평화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들이 원래 카르마로서는 고통받거나 힘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주거나 방향을 좀 틀게 해가지고 까르마를 받음과 동시에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되면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카르마 업보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시절 인연들을 만나서 거기서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어떤 인연들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그런 시절 인연이랑 그 업보를 받아야 될 그 시점에 내가 그 못된 마음을 고치지 않고 거기에 또 악독한 마음이 더 깃들고 더 한스러워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시절 인연을 만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도 또 거기서 업보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어차피 인간들은 다 나쁘니까 내가 사기치고 뺏고 괴롭혀도 돼 라는 그 마음으로 무고한 사람들까지 또 괴롭힌단 말이에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준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건 그렇게 사람들이 삐뚤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런 업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내가 좀 나은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행동 교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원리로 여러분들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모든 답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타로나 사주, 신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너무 거기에 맹목적으로 몰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사이드로서 그냥 나의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셔야지, 그런 타로나 사주, 철학, 뭐 신점이 내 인생의 주가 돼가지고 그 타로 리더나 뭐 사주 풀이 하시는 분, 신점 보시는 분들 말에 휘둘려갖고 내 인생을 위탁해버리면 안 돼요. 내 뒤에 이런 큰 킹 솔로몬의 카드가 떴다면 아주 큰 신이 계시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나보다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말은. 나는 큰 신이 위에 계시는데 숲의 정령의 말을 듣고 나뭇잎의 정령의 말을 듣고 꽃잎의 정령의 말을 듣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큰 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내가 거기서 난 그 창조한 그런 피조물에서 나온 그런 요정의 말을, 조그만 요정의 말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위탁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기꾼 조심해라, 남한테 내 인생을 위탁하지 마라, 나를 휘두르거나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멀어져라, 모두 다 사기다,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는 이유는 나는 원래 이런 좀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호령님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날 도와주는 거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박복하고 괴로움이 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평화가 없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해야 될 것 많고 그런 부분, 마음의 평화를 잃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평화를 전파하려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화의 신 같은 그런 소호령님, 정령님이 나를 지금 굉장히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호령님의 느낌은 완전 즐거움을 관장하는 신, 그리고 만물을 다 말을 들어주고 그 소원을 이뤄주는 신, 그리고 평화를 관장하는 신, 그리고 모든 법과 만물을 관장하고 판단하는 신, 이런 신들이 좀 옆에 계신다. 그래서 그 누가 여러분들을 대항하거나 여러분들 틀렸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 그래서 이런 타로나 사주나 신점 보시는 분들 말에 내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내가 중심만 잡으면 내 안에 모든 신이 깃들어 있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1번 리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호령님이 어떤 존재이고 옆에 있는 이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오, 범상치 않아. 여러분들의 수호령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게요. 일단은 여기 태양이 막 보여요. 산 위에서 이런 멋진 태양. 그래서 산 위에 꽂혀 있는 아주 멋진 나무, 그런 느낌? 산 위에 꽂혀 있는 어떤 십자가라던가 아니면 무슨 큰 불상이라던가 그런 물상의 수호령님이셔요.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안이 돼요. 큰 산에 십자가가 꽂혀 있거나 큰 산 위에 큰 불상이 하나 얹어 있으면 그
옛날에는 산을 위주로 거기에 마을이 형성됐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산을 보면서도 힘도 얻지만 그 위에 있는 부처님 상이나 십자가 상을 보면서 기운을 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큰 산 위에 그런 그 종교의 상징물들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미디어가 없고 뭐 이런 뭔가 소통하는 그런 게 없으면은 그 산을 보면서 기운을 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소호령님이 좀 그런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큰 산 위에 꽂혀 있는 그런 종교적인 모형물처럼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착하게 살면 복이 올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분들, 내가 마음 심보가 고우면 미래가 밝을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운 마음을 내게 하는 그런 분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남들에게 아닌 건 아니다 라는 걸 말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수호령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힐링.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사람들을 힐링하고자 하는 수호령님이 옆에 있고, 내 사명도 사람들을 힐링시켜주고 치유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큰 산 위에 꽂혀 있는 십자가처럼, 큰 산 위에 있는 불상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운을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상징물적인 그런 존재처럼 보여요. 그래서 수호령님의 어떤 존재냐? 이렇게 뭔가 배신당하고 힘들고 이 세상에 온갖 짐을 짊어지고 괴롭고 아프고 상처받고 너덜너덜한 그런 인생을 끊게 만들어주는, 왜냐면 우리가 내가 신실한 그 하느님을 믿으면 십자가 보면은 그 기운이 나고, 내가 신실한 불자면은 부처님 상을 보면서 기운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수호령님이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배신당하거나 힘들지 않게 계속 끊어주고 그런 삶에서 끄집어내주는,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굉장히 배신당하고 혼자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또 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소령님이 오셨고, 나를 지켜주는 이유는 내가 조금 풀카드, 바보스러운 면이 있어요. 너무 희망에 가득 차다 보면 머리가 꽃밭이 되기도 하죠. 잘 될 거야. 뭐든 믿으면 하느님이 지켜줄 거야. 부처님이 지켜줄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우린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잘 관리도 해야 되고, 틈틈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머리만 그냥 비우고 신한테만 내 인생을 위탁하게 되면은 우리 육신이 있고 뇌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또 해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딱 인생 그 미친년? 뭐 여기 이게 귀에 꽂꽂은 미친년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이유는 내가 너무 이런 청방지축적인 약간 그런 너무 낙관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돈 지키기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 희망에만 가득 차가지고 하느님 음성에만 매달리든가, 아니 부처님 그 뜻에만 매달리거나 뭔가 성경에만 매달리거나 금강경에만 매달리거나 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적응을 해가지고 또 돈을 벌어 먹고 살아요. 안 그러면 사회부적응자, 정신이상자 이렇게 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물론 신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위탁하고 희망을 가지는 건 좋은 마음가짐이지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장하고 이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시는 모습,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모습인데, 제가 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우리는 종교단체나 뭐 불교나 사이비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비워야 된다, 무소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금해라, 아니면 여기 전 재산 기부해라 이러는데, 사실 부처님은 내가 그 사회에서 그 나만의 기술을 익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기술로 먹고 살고 얼마를 가지고 저금도 하고 적금도 들고 투자도 하고 이러라고 시키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런 분인데, 실존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데, 지금 종교단체 신장사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을 믿는 건 너무 좋은데 낙관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내 재산을 거기다 다 기부하면은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현혹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우령님이 그렇게 눈이 멀지 않도록 여러분들 옆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가 봐요, 인간은. 그래서 그런 신 팔아먹는 분들이 다 비워내라, 우리한테 다 돈을 기부해라, 집 팔아서 우리한테 헌금해라, 이렇게 현혹하는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인생이 심플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 해요. 보니까. 여러분들 소호령님도 그렇고. 바운더리는 지켜야 돼. 사회생활은 잘 하면서 일반인으로서도 훌륭하게 살아야 돼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신 팔아먹고 장사하는 분들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바운더리, 내 돈을 다 탕진하고 신 앞에서 현혹돼서 내 재산을 날리지 않게, 내가 사회생활을 잘, 내 기술을 갈고 닦아서 그걸로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호령님이 옆에 붙어 있는 느낌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노력하면 힘든 만큼 나는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누구, 이번 분들 누구누구라고 하면 다 알 정도로, 아, 그 사람 진짜 능력 있지, 아, 그 사람 진짜 재능 있지 라고 소문이 날 정도의 내가 그런, 이런 좀 뭐랄까, 뮤지션 같은 다재다능함? 그렇게 좀 내가 인생이 인도될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람들의 이목도 끌고 사람들이 굉장히 응원하는 어떤 존재가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될 거니까 너무 내가 햇빛 보지 않고 누워만 있고 낮에 활동 안 하고 밤에만 활동하고 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고립돼 있거나 누워만 있거나 난 아프니까 나는 힘드니까 이렇게 나를 합리화하면서 나를 세상에서 지우지 말래요. 세상에 나와야 되고 뭐든 도전해야 되고 핸드폰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누워서 핸드폰만 보지 말래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다재다능함의 아이콘으로 세상에 좀 짠하고 나타날 그런 인재처럼 보이는데, 어, 그런 신령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이고 싶어 하냐. 여러분들이 그런 다재다능함으로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나도 저 사람 같이 열심히 하고 저 사람처럼 멋진 사람이 돼서 내 인생을 좀, 나도 좀 발전하는 인생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어떤 희망을 주는 인간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큰 산 위에 꽂혀 있는 십자가냐, 불상처럼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도 성실히, 열심히, 즐겁게, 그리고 내 인생을 더 발전 있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물상처럼 보여요. 카드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수호령님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큰 산 위에 꽂혀 있는 그런 십자가 같이 희망을 주는
이 만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줘서 자기들의 인생을 발전시키게 만들게 하는 그런 인재로 키우려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함정이 내가 그냥 신한테 다 위탁하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천진함? 그런 바보스러움? 그게 하나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 좀 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도 좀 잃었을 거고. 예,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 모습은 있는데,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이것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사회인으로서 몰입을 했을 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분석해서 내가 세상에 좋은 서비스나 어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서 쓰임 있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걸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계시고 소령님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성공의 길로 인도되실 건데 나는 저기 큰 산에 위에 꽂혀 있는 십자가 또는 불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부심 가지고 그리고 너무 천진하게 돈을 탕진하거나 사회생활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시나 음성을 너무 맹신하지 않고 일반인으로서 햇빛도 보고 그렇게 좀 최대한 이성적으로 돈도 아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카드에서는 보입니다.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뽑아주신 분들 리딩. 소우령님이 어떤 분들이고 내 옆에서 도와주는 이유, 하고픈 말. 네, 소우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숙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목적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싸움이 끊임없는 곳에서 내가 노출돼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욕심을 내거나 탐욕을 내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하거든요. 그 싸움을 있는 순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사주가 원진살이 진짜 많이 껴있거나 좀 어릴 때부터 싸움이 끊임없거나 그리고 나도 좀 욕심과 좀 야망이 좀 있는 그런 타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그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 반지에 계속 집착하듯이 원래 골룸이 인간 모습이다가 그렇게 변모한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 사람은 물질주의나 금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우정이나 사랑이나 그런 기운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추구하라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영혼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탐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가난하면은 혼자 되게 비참해질 거라고 되게 자꾸 욕심을 내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서 그거를 좀 불안을 없애려고 여러분들 옆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자꾸 욕심을 내고 야망을 내면은 결국은 이렇게 옴싹달싹 못하는 사면초가 있는 이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칼에 갇혀가지고 옴싹달싹 못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아, 이게 물질에만 내가 몰입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런 하모니, 그런 조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조화를 알려주려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고, 수호령님의 형태가 이게 영으로도 존재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도 여러분들 주변에 좀 포진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집착하고 욕심을 내기 위해 싸움을 끊임없이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옆에 수호령님 같은 그런 나를 행복하게 하려는 인간의 형태로도 그런 귀인들이 왔는데 그렇게 싸움을 걸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멈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더 명상하고 영적으로 들어가고 영적인 성숙이 일으켜지고 내면적인 그런 성숙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좀 여러분들이 차분하고 욕망을 가라앉히고 지금은 그 흙탕물이 막 지금 막 흔들려가지고 지금 막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잘 안 보이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내놔 하면서 좀 약간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는 그런 느낌인데 수호령님이 그런 여러분들이 혼탁한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만히 내가 명상하고 나를 가라앉히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흙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맑은 물이 드러나면서 시야가 확보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그런 혼탁한 그런 불안함과 그런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 옆에 있는 느낌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수호령님의 정체가 좀 약간 숲의 정령 같은 느낌, 자연물에 들어있는 그런 정령, 그러니까 생기 넘치는 그런 정령들이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산신, 뭐 큰 용왕신 이런 것보다는 나뭇잎에 있는 그런 정령, 요정, 뭐 꽃몽우리에 있는 정령, 약간 그런 숲의 정령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은 이게 큰 신의 뒤에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형태로서 수호신의 역할 그리고 귀인의 역할로서 여러분들 주변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들을 막 시기가 난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해서 싸움을 걸거나 그걸 뺏으려고 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수호령의 역할로서 내 불안함과 그 혼탁한 시야를 맑게 해주는 역할로 오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싸움 걸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상이 사주에 원진이 가득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족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가족이 싸움이 시작돼요. 부모님은 자식과 자식은 부모님과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 친구 지인까지 다 가족 일가 친척까지 다 싸움이 나는 그런 팔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3번 분들은. 그래서 내가 타고나기를 좀 그런 싸움에 내가 노출이 되고 내가 좀 그렇게 살아온 영혼이거나 그런 싸움이 조금 폭력성이 포진돼 있는 그런 분으로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공부하려고 태어난 느낌?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살면요. 인간이 태어난 이유도 기회를 주고 공부하라고 태어났는데 자꾸 이렇게 싸움이 끊임없게 되면 골룸처럼 되기 마련이에요. 인간 본래 내 영혼, 태초의 영혼을 잊어버리게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의 생기로움과 그런 신비로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틈틈이 정화도 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도 대접하고, 주변 사람이랑도 평화롭게 어울리면서, 아, 내가 꼭 뭔가 욕심내고 쟁취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 떴습니다. 3번 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뽑아주신 분들.
내 소호령님의 존재와 날 지켜주는 이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의 소호령님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은 주눅들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눅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호령님의 느낌은 여러분들이 신의 위대함, 그리고 신성함,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옆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틀렸나? 내가 좀 잘못했나? 이러면서 주눅들면 안 돼요. 내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오셨고,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단하고 군림하면서 아, 신은 있구나 라는 걸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또 오신 목적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소호령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신에게 그냥 집중해줘 라는 카드와, 그리고 소호령님의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신성한 느낌이 있어요. 꿈을 이뤄주고, 그리고 신의 도움으로써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신의 도움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특이한데, 분위기가? 이분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더 볼게요. 이분들의 분위기가 되게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소호령님이. 그래서 뭔가 내가 마음 먹으면은 이룰 수도 있어요. 그게 시기가 조금 느려지느냐 빨라지느냐 차이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건 다 이루게 만들어주는 소호령님이고, 내 옆에 붙어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소망하는 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자유로워져요. 뭐 금전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사회적 지위적으로 좀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러면은 비로소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신의 위대함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소호령님이 여러분들을 좀 뭔가 인도하는 느낌, 강하게 인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유는 내가 또 너무 돈에 욕심을 내지 않게, 또 이게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능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돈 욕심을 내서 악용을 하게 됐을 때, 그게 곧 사이비가 되고 교주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막이 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돈 욕심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렴한 그런 마음으로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돼서 신의 위대함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유가 좀 돈도 함부로 벌지 않게 하려고, 큰 돈 욕심 내지 않게 하려고 또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지키고 살았는지 물어볼게요. 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돈 욕심을 냈어요? 안 냈어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돈이 조금, 이게 내가 욕심을 내든 안 내든 항상 돈이 좀 부족하고 돈이 빠져나가게 좀 만드는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 소령님이 일부러 그 가난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게 돈을 욕심을 내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뭔가 진리를 전파하고 내가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뭔가 소령님도 같이 힘써주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돈 욕심을 내고 사치를 부리고 한번 길을 잘못 들이게 되면은
그게 대빌이 되고 악마가 되기 때문에 좀 금전 같은 경우는 벌다가도 쭉 빠지게 하고 좀 실패하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약간 그런 거는 없잖아. 있긴 한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수호령님들 옆에 있는데 날 지키는 그런 신들이 좀 그렇게 좀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 시험을 내가 원망하지 않고 잘 통과한 느낌이고 이제 앞으로는 더 유명해질 거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대손손 내가 사람들에게 신이 있구나. 내가 저렇게 나도 저런 열심히 살아가지고 저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실 거예요, 미래에. 그래서 존경받고 명예도 높아지고 드높여지고 총망받는 그런 존재가 앞으로 될 거래요. 이미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까지 아우르고 앞으로 태어날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그 혜택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영향력은 그 대대손손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호령님의 존재 더 봐야겠다.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게 돈만 알고 사치만 부리고 그렇지 않도록 굉장히 이렇게 도와주는 수호령님도 계시는 건 맞고, 수호령님이 네가 제대로,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의 존재가 사회에 윈윈 솔루션,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내가 선한 목적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익을 가지고 좋은 인생의 방향으로 바뀌고 그걸로 나도 바뀌는 그런 역할을 이미 해오셨거나 앞으로도 할 거고, 이미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 쭉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은 곧 그런 시기가 도래할 거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실제로 좀 뭔가 어릴 때부터 수재나 영재 아니면 뭔가 대단한 사람 좀 따라잡기 어려운 어떤 그런 존재로 좀 커왔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자꾸 돈이 어그러지는 건 또 내 옆에 수호령님이 좀 그렇게 한 거고, 주눅 들지 않고 이대로만 잘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드높여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회에 윈윈,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게 하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재가 되면서 그런 수호령님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옆에 도와주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수호령님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이유는 결국은 진실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일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의 위대함, 그리고 신실한 그런 마음, 신을 농락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호령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포진해갖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좀 특이해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 수호령님들 같아요. 특이한데? 더 물어봐야지. 수호령님들. 그러면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고개가 이렇게 빳빳한 느낌이 있거든요. 고개가 굉장히 빳빳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수호령님? 약간 천국으로 인도하는 수호령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신성한 거, 신성함, 신의 위대함 이런 게 계속 떠요. 특이하다. 큰 신. 그러니까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이런 신들의 존재를 모욕하거나 멸시하거나 그 위대함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존재들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큰 수호령님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고 신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수호령님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4번 리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